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험한 두려움과 경외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자, 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고 또 모세는 흑암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우레, 예, 그러니까 천둥이죠. 쾅쾅쾅쾅 하는 천둥, 또 나팔, 빵 하는 나팔 소리, 그리고 번개, 번쩍번쩍하고 연기가 막 나는. 그러니까 신의 산이 보면은 나무가 없는 돌산이잖아요. 그 뒤에서 막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천둥이 막 치고 막 그러한 현상들이 목격이 되는 거죠. 자,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체험하면서 이들이 막 두려워서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인간의 그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창조주, 거룩하심, 그리고 죄인이라는 그 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 한계 때문에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허락하시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경험시켜서 이것이 단순한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나아가서 범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이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외심, 이 감정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은 죄를 안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오히려 죄를 피하게끔 만든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신 목적은 백성을 시험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낫소트, 그러니까 시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련하고 성숙하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그들을 훈련하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이 그 느끼는 감정 그대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모세 당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로 죄의 그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모세는 흑암 가운데로 나아가고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모세가 중보자인데 바로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중보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제단에 관한 법을 주셔요. 제단. 제단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벌써 구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대표가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23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보았지? 자, 보았으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첫 번째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은으로나 금으로나. 이것은 가장 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그 예배의 방법으로 금으로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인간의 기술이나 장식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우리의 기술, 어떤 우리의 어떤 작품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은으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토단. 이 토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꾸민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어떤 화려함보다 순전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일단 보세요. 토단이 뭐냐면 흙단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미츠바하가 뭐냐면 미츠바하가 이제 제단인데 미츠바하 아담이 뭐죠? 흙, 땅, 흙이 흙. 인간이 뭐죠? 아담이거든요. 인간도 흙으로 온 존재, 아담아, 미츠바하 아담아. 흙의 단, 흙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사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기 위한 흙단을 쌓아라. 자, 첫 번째 이 예배의 원리, 이제 은이나 금으로 제단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가 흙단이에요. 흙단으로 말아. 그래, 흙단은 겸손한 흙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해라.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서 나를 예배하라. 나를 위해서 흙단을 쌓아라. 너를 위해서 쌓지 말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해라. 그 흙의 제단이 뭐냐? 이 흙의 제단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가 제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미츠바하 제단은
어떤 제사를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제단인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24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제단 위에서 내가 내게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예. 근데 그 제단은 어떻게? 흙의 제단을 쌓아라. 예.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인간이 흙으로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랍비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주의했는지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단은 반드시 땅 위에 붙어 있어야 된다. 땅 위에다가 제단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층 건물, 3층 건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높이에다가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예. 땅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단을 높이 이것은 이제 잘 보이라고 이렇게 쌓은 건데, 예. 이것이 또 제단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 아담 땅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현실 사람으로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뜬구름 잡는 형식으로 어떤 화려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외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함, 참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단순함, 흑단은 단순함, 순종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금으로 된 것이나 은으로 된 그런 식의 제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삶의 태도가 뭐냐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자, 우리 주보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제단, 은제단, 화려한 제단이 아니고 흙제단, 흙으로 만든 땅을 기반으로 해서 흙으로 쌓은 제단, 우리와 동일한 재료인 흙으로 쌓은 제단,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겸손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흙제단은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겸손의 상징으로 그것을 예표하고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흑단은 낮아진 제단,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낮아진 제단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담의 흙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또한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고 조각하고 제조하지 않은 나무, 그 사형 틀에 자신을 제물로 놓으시는 그 제단, 그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오셔서 흙으로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단, 그것이 십자가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자, 흑단은 인간의 낮아짐, 교만 대신 겸손, 포장 대신 진심으로 하나님 임하는 그 제단, 거기에 내가 임재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돌단. 25절 보세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자, 돌로 제단을 쌓으면 어떻게 쌓아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왜?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아멘. 예, 돌. 그것을 정으로 이렇게 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깎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생긴 그대로 돌로 새로 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문을 했는지 어떻게 하여간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갔는지 그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뭐 탈무드라든지 유대인의 어떤 오랜 전통은 배울 게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돌을 정으로 막 두들길 때 그 정 속에 있는 돌 속에 정령이 있어서 그 정령이 달아나기 때문에 쪼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교수님 잘못 가르쳤더라고요. 뭐 교수님 완전한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교수님의 그 생각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받아 가지고 예, 탈무드가 완성된 뭐 6세기, 7세기까지 거의 뭐 2000년간을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한 1500년간을 논의했거든요. 그들이 랍비들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 대목이 왜 하나님께서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았느냐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서 했겠죠. 그것들을 정리해낸 것들이 탈무드에 기록된 거죠. 그 탈무드의 것들을 또 뭐 12세기에 7세기에 주석가들이 또 주석을 해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은 다 싸그리 무시를 해보고 배울 게 없다, 들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학을 공부하지 않고 탈무드를 공부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만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모르니까 예. 예, 그건 사이비죠. 근데 그것은 바위에 정령이 있어서 돌로 쪼았을 때 정령이 달아나기 때문에 쪼지 말라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 고대 가나안 땅에 또 페니키아 헬라 지역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돌에도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정령 숭배 사상이 있어서 그것을 쪼면은 거기에 있는 정령이 그리고 에너지가 달아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우상 숭배를 배격했어요.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런 정령 숭배를 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 사고를 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돌 자체에는 신성이 없다. 하나님이 명하신 단만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화룡 점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용의 그림을 싹 그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 눈에다가 용의 눈에다가 점을 딱 찍어 넣으니까 화룡 점 그림, 용의 그림에 점을 찍어 넣으니까 그것이 용이 되어서 하늘로 날아갔다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완전하게 하시는 모든 율법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눈알이 없었을 뿐이지 용의 그림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갖고 있는 상태에 바로 그거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찍어줄 때 그것이 용이 되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나름대로의 그 용의 그림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장 핵심이고 율법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이 살아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랍비들의 그 고민하고 토론하고 했던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철을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철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철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철이라는 것은 정의나 도끼,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깎거나 다듬기 위한 것, 두 가지 의미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제단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죄가 용서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제단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 제단을 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 철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또 하나는 깎거나 다듬지 말라. 예. 인간의 손으로 화려하게 꾸미거나 장식하고 돌이 정으로 깨면 그것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 예. 왜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지 못했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자, 랍비들이 두 가지, 사람을 죽이는 그 연장, 그거 갖고 생명을 살리는 제단의 돌을 깎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인위적으로 뭔가 조각하고 장식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제단을 쌓지 말라.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서 예배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예. 자, 그런데 신약이 와서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은 더 나가는 거예요. 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구약의 제단의 개념을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예. 보배로운 산돌, 예.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가 리빙스톤이에요. 사람이 정으로 쪼아서 만든 그런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 하나님이 주신 그 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로 인해서 제단이 세워지고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 되는 그 돌을, 제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온전히 집이 세워진다. 바로 십자가, 인간의 기술이 닿지 않는 완전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단,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덧붙일 것이 없는 완전한 제단, 도끼나 정으로 쪼아서 다듬은 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세워진 이 땅을 기반으로 한, 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장식이나 꾸밈이 없는, 인간의 기술이 배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흙의 기반을 두고 살아있는 리빙스톤으로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로 이 제단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벌써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26절 말씀.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왜?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층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높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높이 오르면 문제가 뭐가 생겨요? 하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 그럼 하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겸손과 경건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단순함, 진정성.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어떠기를 원하냐면은 형식이 아니고 화려한 것들, 치장하는 것들, 어떤 구교에서 어떤 사제복을 막 입고 왕관을 쓰고 향을 피우고 그다음에 라틴어로 쭝얼쭝얼 대고 어떤 거룩한 분위기를 내고 이것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중심으로 아담아 땅에다 기반을 두고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상한 심령. 바리새인들은 성전 맨 앞자리에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내가 모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구석진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상한 심령으로 찢겨지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그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왜 하나님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목마름이 있거든요. 거기에선 갈증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거든요. 나의 이 공허,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채워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을 물리쳐 줄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나의 이 현실의 이 문제들, 막막한 이 문제들 도와줄 분이 하나님뿐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줄 분이 하나님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거 이런 게 아니고 그 중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그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날 도와줄 분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믿을 분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돕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흑단이 아니라 자꾸만 높은 어떤 곳에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단이 아니라 뭔가 자꾸 정으로 돌로 쪼아가지고 이쁘게 꾸민 그 단, 그리고 은이나 금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처한 신상을 자꾸 만들어 예배하고자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부패해요. 예, 타락하고 그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사로잡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흑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바라고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덧입으며 마음의 예배, 상한 심령으로 하루하루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의 삶의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